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휴를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연휴는 대체공휴일까지 주어져서 더 여유 있게 보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자녀들을 위한 시간과 또 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축복의 가정을 향해 나아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고달픈 삶을 끊임없이 견뎌내 오신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돌아보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들이죠. 겉으로는 강해 보이려고 노력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시느라 인내로 견뎌내셨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고달픈 인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본받자거나 또 부모님께 효도하자는 이야기보다는 좀 다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필요하죠. 많이 나누는 이야기지만 우리 한 인간으로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때로 슈퍼맨과 같이 고난을 이겨내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길러내신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타산지석이죠. 부모님의 실패와 승리,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지혜, 승리의 비결을 깨달아야 한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40년 만에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이 싫다고 불평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게 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하는, 유리해야만 하는 벌을 받게 됐죠.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2세대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들도 광야길을 걸으면서 매우 고달픈 삶을 살았을 겁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고 호르산에 올라서 대제사장의 옷을 벗어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고 그리고는 그 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신앙의 제1세대들은 거의 죽었으며 이제 2세대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실현되어 갈 때가 된 것이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나 있는 큰 길을 통해서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그 큰 길을 통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바로 입구에 에돔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조상인 족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형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관계에 있었던 에돔 족속이나 모압 족속들하고 싸우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부탁을 하죠. 왕이시여, 우리 백성들이 당신들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땅을 지나갈 테니까 제발 통과만 시켜주십시오.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혹시 우리 백성들이 물을 얻어 마시거나 곡식을 좀 사게 되면 정당한 값을 반드시 치르겠습니다. 그저 왕의 통행로인 큰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에돔 왕은 거절했습니다. 불안했겠지요. 이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지역을 통과해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갈등을 두려워해서 군대를 몰고 나와서 철통같이 지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은 눈물을 머금고 돌아 40년을 헤매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피할 수가 있겠어요? 피한다고만 능수가 아닙니다. 어차피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이방 민족과의 싸움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죠. 그래서 40년 만에 다시 맞닥뜨린 가나안 족속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기 출애굽기 이 민수기 20장부터 21장에 나오는 요 한 장 안에 거의 한 40년의 세월이 훅 하고 흘러가는데, 이 족속은 자기 조상들, 자기 부모 세대들이 40년 전에 공격했다가 패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들어도 패배의 트라우마가 그들을 괴롭혔죠. 신앙의 2세대들은 이 전쟁을 앞두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 40년 전에 패배했을까? 왜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졌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악평한 신앙의 1세대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지지를 철회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제서야 그들이 후회하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귓전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땅으로 전진해 가겠다고 난리를 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들끼리 때로 몰려가서 싸우다가 이 호르마라는 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패하고 말았죠. 파멸, 파괴를 당한 겁니다. 이 장면을 민수기 14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싸우거나 마나 패한다. 그러니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은 전쟁, 사역, 계획은요 100% 실패합니다. 혹시 운이 좋아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금방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망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은 이 싸움 앞에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서원했다고 하는데 서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자, 1절부터 다시 보시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으로 40년 만에 감격적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무엇보다도 이곳이 파괴, 파멸이라는 뜻을 가진 호르마였어. 자기들에게 그런 두려움의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부모들이 패배했던 그곳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성공했던 것, 실패했던 것. 대부분 실패의 경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할 때였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쫓아서 계획하고 싸우고 노력했을 때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세요. 저도 아이들 키워봤지만은 아이들이 사랑스러울 때가 있고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아빠를 찾아와 부탁할 때입니다. 언제나 엄마를 먼저 찾죠. 근데 정말 결정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아빠를 찾아요. 아빠, 내 힘으로 이 일은 어려운 것 같다.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내가 친구에게 선물을 하는데 조금 좋은 선물 하고 싶거든요. 제가 가진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나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는데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고 의지하면 도와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죠.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알고 있는데, 뭔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꾸 짜증만 부리는 거죠. 좀 속 시원하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해 주면 좋겠는데 신경질만 부린단 말입니다. 아빠가 도와줄게. 그러면 괜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는 혼자 실패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왜 나를 가만히 뒀냐고, 나 좀 말려주지, 아빠 맞냐고.
사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승리를 통해서도, 부모님의 실패를 통해서도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실패했다면 그 실패한 원인이 뭘까? 부모님들이 성공하셨다면 그 삶의 태도와 비결은 무엇일까? 그걸 배움의 도구로 삼아야 된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뭐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렇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의 비결을 깨닫고 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왔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들의 사랑과 희생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입술을 벌려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고 우리 부모 형제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해주고 감사해주길 바란 뿐이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바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야, 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10억 줘야 돼, 뭐 이런 부모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 너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된 엄마가 있다는 것을 네가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주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오신 천사들이죠. 그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이어주는 열쇠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감사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하버드 대학이요 70년 동안 행복의 조건을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를 70년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1938년부터 미국 남성 724명의 삶을 해마다 추적해서 직업과 가정생활과 건강 상태를 연결해서 데이터화합니다. 무엇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르게 하는 조건이 되는지 연구한 거죠. 그 가운데는 보스턴의 부르 청소년 집단이 있었고, 또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2학년생들을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대통령도 나왔고요, 의사도 나왔고, 벽돌공도 나왔고, 여러 가지 환자들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을 연구하며 행복에 관한 사실을 밝혀내는데, 행복은 부나 명예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높은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행복한가 불행한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홀로 외톨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불행해했고요, 중년기로 접어들면서 건강도 급속도로 나빠졌답니다. 물론 뇌 기능도 저하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텔레비전만 보시면 뇌 기능이 저하가 된다. 반면에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훨씬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70년간의 연구 결과를 통해 관계가 오그라들면 몸과 마음도 병든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결론적으로 한마디 문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동료와 가족과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챙기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관계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복의 조건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바로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작은 수고와 선물에도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유, 그 사람하고 또 만나고 싶고 또 함께 밥 먹고 싶고 또 선물해 주고 싶고. 근데 감사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은 한번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는 인생은 행복해진다, 건강해진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자기 부모들이 했던 실수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 자, 4절 말씀부터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조상들이 어떻게 벌을 받았는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쓴뿌리가 얼마나 질기고 깊은지 알면서도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원망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요, 하찮아버리게 만들어요. 하찮게.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인생은 힘들어요. 쉽고 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길러주시고 희생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때 그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고 인생이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집이 가난하니까 맨날 김치국, 콩나물국, 시금치국, 배차 된장국, 가끔 나오면 멸치대가리, 콩나물대가리. 엄마 지긋지긋하다. 이게 뭐냐? 나 못 먹겠다. 우리 집은 왜 이러냐? 그런 것들을 하찮게. 그런데 그 하찮은 것들조차도 주시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허리띠를 조르고 때로는 굶기도 하셨다는 것을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가정이 지옥같이 보이는 거죠. 부모님들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만들어주신 삶의 자리와 정성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한 광야에서도 여전히 굶주리지 않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먹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하찮은 것이냐 말이죠. 어찌 하찮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눈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린 싫어합니다. 지긋지긋하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로했죠.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공격했고 그들이 죽어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인생은 불뱀이 나와 뭅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이렇게 불뱀이나 문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지금 행복의 조건은 만나를 먹느냐 갈비를 뜯느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는 다름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느냐. 사랑하는 가족과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 부모님이 흘려보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막 같은 인생이 돼. 이 황폐한 인생에는 결국 꽃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도,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 교우 공동체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때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고요, 우리 인생이 행복과 축복의 반석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 저는 부모님들 인생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보고 있으면 참 힘드셨겠구나. 그런데 또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감사하게 돼요. 이 험난한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새 힘을 주셔서 고비를 넘기고 또 넘기고 왔다. 고난은 사라지지 않았지만은 나는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바라볼 분은 하나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부모님들이 힘겨운 인생을 우리를 위해 버티고 견디며 살아오셨지만 결국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모세를 찾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백성들은요 뱀에 물려 죽어가며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믿을 것은 모세밖에 없으니까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본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처방입니까? 약초를 구해 바르라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독을 빨아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신령한 형상을 만들어서 바라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린 불뱀 형상 그대로 장대에 만들어서 매달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인생 살아오면서 고난당하고 나서 그걸 간신히 해결하면 뭐 견뎌는 내시죠. 그러고 나면 아예 안 옵니까? 또 오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려움 당했어요. 고난을 함께 이겨냅시다.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또 얼마 지나고 나서 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고난을 또 당했습니다. 그거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한 곱이 넘기면 또 하나 오고 한 곱이 넘기면 또 하나 오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게 힘을 주소서 의지하고 넘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거나 생각해 보십시오. 방법이 있는가? 때로는 불뱀과 같은 시험에 물려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 시험과 환난은 부모가 되어서도 예외가 아니고 아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대신 당할 때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셔야 되죠. 그러나 인간인지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삶의 무게에 눌려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냔 말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위로하시고 대신 간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질고를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계속 걷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족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혹여 믿지 않는 부모님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이 되기를. 비록 나와 부모님들 모두가 불뱀에 물릴 것 같은 고난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